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1074페이지에 있습니다. (1074페이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아멘. 우리는 새벽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를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유다를 제발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어제 새벽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레미야의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고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의 요청을 거부한다 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이 15장이 시작되는 첫 9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고 서운해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사람들이었던 동시에 특별히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중재자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박쳐가면서 담보로 하면서까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순간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중재했던 사람, 모세입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사무엘이 그 전에도 많은 또 중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장면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적인 존재로서의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이 이 나라에 세워지기는 했지만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나라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던 순간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비가 퍼붓는 것을 보게 된 백성들이 그때서야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사무엘에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싫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물론 모세와 사무엘에게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과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자신이 세운 왕이었던 사울이 몰락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와 사무엘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음을 돌이키셨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거론될 만큼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런 중재자였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결국에는 지금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쫓겨난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4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중에 하나라고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가지 모습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에서는 죽음, 칼, 기근, 포로, 이렇게 4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고, 결국 죽거나 끌려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고, 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죽이는 칼, 찢는 개, 먹어서 삼켜 없애는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연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사람이 칼로 죽이면 그 사람을 개에게 어떻게 보면 그 시체가 먹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새에게 먹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남은 것이 있다면 짐승에게 먹히게 된다는 그런 표현을 성경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결심한 것에는 므낫세의 죄가 한몫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북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이면서 가장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 왕 중에서, 남북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래도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은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므낫세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왕이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강요했고 하늘의 별을 신으로 인정해라 라고 강요했는가 하면 이 왕 자체가 점을 보고 심지어는 아이를 제물로 스스로 바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므낫세의 모습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했던 모세와 사무엘이 앞에 있을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모세와 사무엘이 앞에 있어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 아마 내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죽여서 드리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될 거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들의 머릿속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죄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어떤 죄이든지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야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 그리고 내 모든 죄값을 어떠한 죄이든지 다 치르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믿으며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위로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해결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원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이 5절은 하나님의 또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서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서 너의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이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도 없다는 것이죠. 위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린 백성들의 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기 때문이다. 나를 버렸고 내게서 결국 물러갔기 때문이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기를 얼마나 끊임없이 반복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뜻을 돌이키기에도 지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쳤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골라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악을 낱낱이 구별해서 지목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자기들의 길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습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음과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과 재앙을 보내셨을 때에는 사실은 숨겨진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징계에 대해서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모습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과부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거리가 청년들의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과부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래알을 비유로 들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아브라함과의 축복의 이 메시지가, 약속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의 메시지에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부가 모래알보다 많아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7을 낳은 여인을 말씀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완전수로 아이를 낳은 사람을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앞으로는 그 축복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대낮인데도 해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아직 한창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면 죽지 않은 자들도 결국에는 대적들의 손에 생사가 좌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 이끌려서 삶이 끌려갈 것을 말씀합니다. 참 어찌 보면 이때 당시에 어떤 전쟁이나 포로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을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인생 내가 어쩔 수 없이 환경과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막힙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은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삶,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나의 결정이, 나의 운명이 결정되고 좌우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이미지를 함께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그 뜻을 수없이 돌이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것이고, 죄를 묵인하면서 그냥 단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죄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고 죄를 계속 지어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날마다 돌아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회개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더라고요. 영적으로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만큼 축복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실망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다리시는 목적은, 인내하시는 목적은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시기 때문이고,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보다, 너무 뭔가 많이 아시는 분들보다 전도는 초신자분들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의 굳어진 마음을 깨달라고, 하나님, 내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가졌던 그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